예수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교회의 대표적인 표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예수천국 불신 지옥 힘차게 외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교회에서 예수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말일까, 격한 말인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그립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뜨겁게 외치던 때가 그립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명백하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이 실존하는 곳이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에 지옥만큼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옥이 어디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케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TV의 영상 화면을 통해서 직접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사람들은 믿는 바를 믿는 겁니다.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직접 가보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말과 자료를 통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옥의 왕이 마귀여서 마귀들이 자기들의 수하를 거느리고 지옥에 빠진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영상 화면에 머릿속이 주입이 되어서 지옥은 그런 곳이라는 상상적인 곳을 나름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천사들이 고통받는 곳입니다. 마귀와 천사들이 왕노를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마귀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 만든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옥의 처참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은 실존하는 곳이고 이 땅 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발 밑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순간 믿지 않는 자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지금도 그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망일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죽는 순간 바로 자기가 대면해야 되는 것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겁니다. 부자는 어땠을까?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분명 자기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다시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그 사람이 살아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증언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대언자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설득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못을 박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천국 지옥 간증을 쓰면 아마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외국의 한 여성분의 천국 지옥 간증을 번역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센세이션하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과 지옥관을 갖는다면 그것은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의 증언인 것을 금방 분별해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것에 현혹될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남이 보았던 환상, 체험,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증언책입니다.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이 더 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증언이 더 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다른 증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준 증언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 자신의 말로 보증을 했는데 무슨 다른 증언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으로 설득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의 오감대로 만족을 얻고자 하니까. 절대로 예수님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생긴 자가 천국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기반을 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있다. 성경에서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둠의 자식인 마귀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지옥에 빠진다고 나옵니다. 지옥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또 빛이 없는데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불타오르는 곳입니다. 꺼지지 않는 진노의 불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큰 위로를 받습니다. 지옥에서는 누가 위로를 해줄까요? 고독일 뿐입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홀로입니다. 또 물이 없습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물 한 방울조차 나지 않는 그런 메마른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찬송이 없습니다. 천국은 환희가 넘치고 찬송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지옥은 한탄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어디서 살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생명이 있다고 숨을 쉬고 다닌다 할지라도 오늘 그 숨이 거둬지는 순간 믿지 않는다면 바로 내 발밑에 있는 지옥 불구덩이로 순간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 비명소리, 그 한탄소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기억한다면, 그 처절한 고통을 안다면 뭘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빵이 되십니다. 생명의 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어디에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결정은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는 안 가봐서 안 믿겠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옥이 실존하고, 내가 믿는 자로서 나는 죽으면 저 천국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상속자로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전 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숭고한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의호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부터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이것이 종된 하나님의 제자된 삶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가? 십자가는 처참한 죽음이고 로마인들이 극악한 형벌로 다스리는 그런 참혹한 죽음의 상징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모세와 엘리야 고난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났더라. 15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1500년 전에 모세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에 엘리야는 승천하였습니다. 이 지상에서 사라진 그 존재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살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내가 바라볼 대상 예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9장 1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 절에 이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체험을 하게 해 주십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이 어딘 것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표적인 의견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까운 헐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볼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곳이 어딘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추정만 할 뿐입니다. 어떤 분은 또 시내산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내산으로 생각하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의견이 아마 헤르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순간 모습이 변했습니다. 이전과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그렇게 깔끔한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양들을 품에 안으신, 머리털도 길으시고 호남형인 그런 분이셨을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목욕지게 하시고 샴푸와 린스를 감으시고 로션을 발라서 탁탁탁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까? 남루하고 먼지 묻고 까칠까칠하고 옷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용모가 순식간에 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우리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적어줍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은 너무 희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이 변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처럼 변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부활의 모습, 지금 내 모습이 꾀죄죄하고 더럽고 남루하고 아니면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내 육체에 대한 불만족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순식간에 변화된다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과 절대 달라질 수 없다. 여러분 옷에 신경 쓰십니까? 예배 드릴 때 오늘 어떤 이쁜 옷을 입을까 이렇게 차려 맞추고 나오실 겁니다. 옷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예수님의 옷도 변화돼 버립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우리의 옷도 변화돼 버립니다. 자,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15, 16, 17, 18절에 사람의 아들로 불리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영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면 그분의 영모 자체가 해를 능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맨눈으로 해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햇빛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 모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렸다고 나옵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26장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하는 바울로부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 14, 15절. 오 왕이여, 종우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으매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쓰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빛은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새 도시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빛은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더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라는 겁니다. 모습이 순간 변화된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의 광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더니 이 세 사람의 혼이 혼비백산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자, 이 제자들이 보았더니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더 자세히 기록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모세 엘리야가 영광 중에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해 예수님과 대화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예수님 나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900년 전에 승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는 모세다, 여기는 엘리야다 소개시켜 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자신이 전혀 보지도 못했던 1500년 전의 인물을 순식간에 알아봤다는 겁니다.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면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소개시켜 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실존하고 있을까? 어떻게 영광 중에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있을까?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난받았던 모세가 보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았던 엘리야가 보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형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형이라 부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내 동생으로 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고통받게 살았던 삶이 끝이 아니었구나. 죽음 이후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이 있구나. 놀랐습니다. 그들이 대화한 내용은 별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별세란 말은 세상에서 옮겨졌단 말입니다. 세상에 옮겨진 것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 별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이준표 목사님이라고 별세 신앙을 가르치신 분이 있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 수가 있을까? 기복주의가 판치는 신앙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세상 것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는 참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도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죽어서도 유산을 남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남몰게 도와주고,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도 별세 신앙 가져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렇게도 부럽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본 순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세상 것 다 필요 없구나. 죽음 위의 세계를 맛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앙 갖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기를, 선생님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니,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더라.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고 횡설수설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큰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와서 그냥 횡설수설한 겁니다. 이들은 장막이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장막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베드로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산에서 장막셋을 짓고 영원토록 이 감격, 이 황홀경, 이 기쁨, 이 영광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장막을 짓고. 엘리야에게 장막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세에게 장막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들의 거주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들의 집이 있는데 장막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거주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서 장막을 짓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장막, 우리의 거처는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장막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고, 야, 여기 장막을 짓고 살면 좋겠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눈을 뚫고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준비가 되면 우리를 맞이하려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처가 준비가 되면, 여러분의 거처가 준비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막은 저 천국에 있다. 자, 7절에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이 장의 주제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에 지금 중점을 두는 겁니다. 갑자기 구름이 덮였습니다. 이 구름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영광스러운 구름이 함께합니다. 그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동일한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십니다.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온데간데 사라지고 예수님께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수여한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언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월등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로 늘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가 예수님께 대해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를 그렇게 높인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엘리야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대표한 인물들이 나타났을 때 이들은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정신적인 지주나 다름없습니다. 그 영향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누굴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란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배우지 못했는데 뭐가 볼 것이 있는가? 모세보다 더 위대하단 말인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인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단 말인가? 모세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는데 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단 말인가? 예수님은 스스로 변론하셨습니다. 모세는 기도해서 만나를 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모세가 준 만나는 금방 배고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자신을 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다.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그대로 실행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월등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우리가 그분의 집인데 집에서 일하는 종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집주인의 아들인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월등한 존재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것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자, 대언자인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대언한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은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대언자들이 그토록 대언했던 그 존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거하게 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눈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위대하게 생각했던 모세,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만 홀로 남았더라. 예수님만 홀로 남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구약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은 사라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신약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1장 16, 17, 18절에 요한복음 1장 16, 17, 18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고 말을 한 겁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지목해 주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죄인한 것을 정죄하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내가 나의 노력으로 행동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이제는 그 은혜를 대체하는 새로운 놀랍고 큰 은혜가 다가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에 이제 그 효력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5절.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지라.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다. 아들을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어야만이 영존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존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인쳐주시는 겁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아버지의 명령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라진 존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존재,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존재는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여겼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허상에 불과했구나. 자기들이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던 꾀죄죄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홀로 남았더라. 여러분은 누굴 바라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목사를 존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아니면 신학자들의 종이 되어서 무슨 주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순간 생명력을 잃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은 철저하게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홀로 남았더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예수만이 홀로 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 가운데 온통 예수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았더라. 자, 그런데 이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17장 6절 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뜻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 세 제자들이 너무 두려움에 쌓여버렸습니다. 거룩한 음성을 듣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 7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모세가
아니면 엘리야가 두려워 말라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인생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험난한 인생 가운데 영원히 내 곁에 계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다. 그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따스합니까? 이분이야말로 내가 전심을 다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이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묻더라.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에 야, 이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먼저 왔다. 그가 침례자 요한이다. 침례자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나도 침례자 요한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식한 어부들이 아닙니다. 어부들이어도 하나님 말씀을 꿰뚫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모세 엘리야보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치신 분이시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대언자들의 말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 성경 기록만으로는, 구약의 기록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제발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직접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수긍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왜 부정할까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목소리를 위해서 어려운 신비로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살과 뼈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피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들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